반갑습니다. 우리 추석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게 되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고. 추석 연휴 이런 연휴 마지막 날에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쉬고 싶은 유혹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찾아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복을 그만큼 곱절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시간에 사람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최강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요, 이제 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이 대제사장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끌고 온 이 빌라도가 이 예수와 이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봐도 도무지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목도 찾지를 못합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내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 정치가입니다. 총독이고 누구보다도 머리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가였고, 뒤에 보여지는 이 빌라도의 모든 행태를 봤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정치가예요. 그런 정치가인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그 어떤 의도와 그 마음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아무나 언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극한 죄를 범한, 그것도 로마를 향해서 반역이라든지 로마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줄 만큼의, 엄청난 지장을 줄 만큼의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만 십자가형을 언도할 것인데, 아무리 찾아도 그러한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묘안을 내놓습니다. 그 묘안이 뭐냐면,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무죄로, 죄를 따졌을 때 무죄이긴 하지만 무죄로 놓아줄 수는 없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죄를 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만든 다음에 이 유월절의 전례상에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죄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풀어주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양쪽의 그 이득을 다 얻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대제사장 측의 이 요구도 들어주고, 어느 정도 들어주고, 아무리 자기가 찾아봐도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자기의 그 마음에도 흡족하게 예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되고 풀어줄 수도 있는 이 묘안의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내놓은 묘책을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누구를 놓아달라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랍니다. 자,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군중들의 외침에 의해서 이 빌라도의 이 묘안은 거절되고 맙니다. 자,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이요, 목적이 예수님을 죄인 만드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죽여버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죽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데려온 거기 때문에 죽이는 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래도 자기의 양심상, 그래도 빌라도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양심상 도저히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려서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아무 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진 채찍질과 이 매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봤지만, 이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는 건 그냥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갈고리로 이 살점이 떼어지는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무엇하더라? 그렇죠,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뭐하더라? 자, 채찍질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이 정당한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판결도 내리지도 않고 이 엄청난 매질을 하는 것은 도저히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그릇된 욕망, 그리고 빌라도의 유기, 내버려 둠에 의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채찍질에 지칠 대로 지친 이 예수님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죄 없는 자를 이만큼 벌했으니까 이제 그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외쳐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함이로라. 보세요, 얼마나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아무 죄가 없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끌고 온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보면 이 시각적인 이 장면이 잘 떠오르지만 엄청난 매질을 당한 다음이에요. 제대로 판결도 내리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당한 다음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만 됐으니 데려가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이 정도 카드였으면 너희도 받아들여라 하고 협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최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그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진 자라는 어떤 그런 확신까지도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무고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어떠한 것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빌라도도 그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을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끌림과는 다르게 금방이라도 시위가 일어날 것만 같은 군중들의 성난 요구 앞에서 자기 자리가 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빌라도가 끝내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버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빌라도처럼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 빌라도처럼 믿음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위협할 때는 가차없이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 오늘날 크리스찬 안에도 이 빌라도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구에 타협점을 찾고 그 어떤 절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한다면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를 그토록 고통당하고 그토록 참혹하게 내버려뒀어요. 자, 그렇게 예수가 고통을 당하고 참혹하게 이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뒀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왜? 예수가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한번 6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할 만큼 했는데 계속해서 땡깡 부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빌라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화났어요. 빌라도가 화가 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니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으면 니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나는 죄를 못 찾겠거든. 나는 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어떤 이유를 못 찾겠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니네가 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합니다. 빌라도 화난 거예요. 내가 총독인데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총독이, 한 나라의 총독이 이렇게 화를 내매도 불구하고요, 대제사장의 힘을 얻은,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산 무리들이죠. 돈을 주고 산 무리들이죠. 대제사장의 힘을 얻은 군중들은요, 또 기고만장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뭐 할 것은
그가 당연히 죽는데요. 그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해도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네, 한 두 분 생기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귀찮게 이 새벽에 빌라도한테까지 끌고 와서 이 총독에게 심판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가? 얼마든지 이 신성 모독죄로 자신들의 법대로, 종교의 법대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었거늘 무엇 때문에 이 빌라도가 심판하고 난 뒤에 죽이려고 하는가? 이 7절이 이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가 정복한 땅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골치 아픈 땅이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스라엘만큼 독특한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비롯한 그 당대의 모든 유럽과 대부분의 이 아시아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신교였어요. 다신교인데 다신교가 아닐지라도 일신교였어요. 다신교와 일신교의 차이는 신이 여러 명이다 생각하는 게 다신교고, 신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믿는 게 일신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유독 유일신교예요. 그러니까 유일신교는 뭐가 다르냐면, 일신교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신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귀신이고 잡신이에요. 신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얼마나 외통수예요. 일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유일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요, 다루기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얘네 잘못 다루잖아요. 그러면요, 막 얘는 미친 듯이 폭동하고요. 만약에 종교적인 것을 잘못 다스렸다가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한 애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굉장한 애들이잖아요. 이 굉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가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로마가요,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대신 다스리는 그 왕으로 이 에돔족 속의 후예인 헤롯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다스리지만, 이 헤롯이 세 명의 헤롯이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다스릴 때에 이 유대 땅만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이 잘 못 다스렸어요. 폭정으로 다스렸어요. 그것도 종교를 건드렸어요. 잘못해서 이 성전의 거를 다 갈취한 데다가 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 땅에만 이 로마에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총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유대 땅은 세 명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그 중에 이 유대 땅은 이 종교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아켈라오 헤롯이 나가고 나니까 로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총독을 직접 보내라 해서 빌라도는 5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총독이 아니라 5번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복잡스러워요. 근데 복잡스러운데 이것을 총독이나 헤롯에게만 사실 로마가 맡긴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내정은 누구한테 맡겼냐면 대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종교가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잘 구슬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이스라엘은 다스리기가 편해져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 대제사장을 잘 구슬리고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은 종교에는 목숨을 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형권만은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사형권, 그러니까 다른 벌을 내리는 거는 그 나라가 내정을 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았는데, 사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형만은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은 유독 종교적인 거에 관한 죄목으로 사용하는 걸 허락해 줬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든지, 이 바울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막 돌 맞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어떤 때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든지, 이러한 이 종교와 관련된 법에는 이 사형이 일부분 허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요, 그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말로만으로도 신성 모독죄를 들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돌로 맞아 죽였잖아요. 그래도 로마가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와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려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유추해보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군중들이 다시는 예수를 못 따르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군중들이 다시는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못 따르게 하려고.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에 반역하거나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에 이 통치에 큰 어려움을 준, 정말 로마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이 광활한 대륙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군사를 다 배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에 조금이라도 반역하는 기미가 보이려 할 때 그 나라에 이 본때를 보이려고 십자가형을 매달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반역하는 거 아니고서는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형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방의 제일 낮은 곳 아니면 제일 높은 곳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마한테 반역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곳에, 아예 로마에게 반역하려는 마음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간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이 많은 백성들은 마음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려는 이 마음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두 번째 의도가 더 십자가형을 굳이 하려 했던 대제사장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예수를 종교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으로 범죄자를 삼아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로마에 반역하는 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선의 정치를 보지만 이 대제사장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짜고서 예수님을 스데반처럼 신성모독죄를 들어서 돌로 때려 죽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단지 종교재판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가 심판을 받아서 로마의 이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로마에 반역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요?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순간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막 엄청난 극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왜입니까? 전례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부터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죄인을 만드는데 멈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아예 로마에서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형을 굳이 끌고 와서 언도를 받게 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끌고 온 것을 정치가인 빌라도가 몰랐을까? 제가 유추하기로는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리 없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범상치 않은 어떤 영적인 기운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9절에 보면 네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너가 이 모든 권세들을 너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냐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해야 할 권세도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권력가다.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돌려 말하자면 누가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 너에게 없다. 여기서 빌라도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빌라도는 자신의 직책과 자신의 권세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준 거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빌라도는 한 가지를 느낍니다. 예수는 놓아줘야 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화가 그 잘 표현했잖아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이제 이 외경까지를 들어서 이 빌라도의 이 아내가 꿈을 꾸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굉장히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놓아주려고 이 십자가에서 내어주려고 정말 꼭 놓아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12절 상반절에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이 함성에 의해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완전히 내려버립니다. 12절 하반절이 그 키포인트예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뭐 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자, 이건 참으로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이거는요 진실로 이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의 무리들을 충동해서 정확한 패부를 찌른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닐 뿐 아니라 반역이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결심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빌라도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출세와 성공에 위협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없으니까 손으로 표현할게요. 이게 이 유럽의 지도라 치면 여기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가 있어요. 그죠? 로마가 있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 그리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 터키 지방 위쪽으로 쭉 내려가면 저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죠? 몰라도 그런 거라고 생각.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지도를 갖고 그렇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이 통치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이 전 세계를 이 중앙에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이 중심의 귀족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때 그 모든 것을 파병해서 모든 통치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여기서 막 암투가 일어나고 다 여기서 권력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로마의 이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 핵심부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변방 중에 변방. 그 중에서 다스리기도 가장 골치 아픈 나라. 그 나라 중에서 그 나라가 세 등분해서 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거기에 총독으로 파견되는 빌라도는요, 아직까지는요 능력을 검증받아야 될 아직은 한직에 머물러 있는 이 정치가예요. 이 빌라도의 야망은 뭐냐? 중원으로 진출하는 거죠. 가야죠, 로마로. 로마에 가서 이 귀족들의 이 핵심부에 들어가서 이 통치의 핵심부에 들어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5대 총독입니다. 이제 6대가 올 거고 7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6대 7대가 왔을 때 가야죠. 계속 점점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기서 통치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스라엘같이 다스리기 까다로운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칭찬을 받아서 이 권력의 이 핵심, 이 중심부로 들어가는 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는 절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로마에 반역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기의 출세의 길이 막히는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는 뭐예요? 황제에 반역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 가이사의 충신이 돼야 된다는 이 말, 돌려 말하자면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이것에 해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당신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 말에 이제 이 빌라도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자리가 흔들릴 때 자기의 마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아예 쐐기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빌라도를 더욱더 충동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누가 없나이다? 누가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을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이게 미친 소리예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섬겨야 될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빌라도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출세,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에만 집착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를 아는 자이고 정의를 행하였으며 또한 흠없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립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마가는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뭐를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이 정당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끝내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빌라도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잘 들으십시오,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안위였고 자기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가 애써 차지한 총독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보다는 불우한 다수를 만족해 하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노라고,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스스로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결과가 사도신경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얼마나 억울한 얘기입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본디오 빌라도는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한 거라고 하고 싶을 텐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본디오 빌라도는요 죽일 놈이 됐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은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잘 들으십시오. 아까 예수님이요 11절에 그 비밀의 열쇠를 말해줬어요. 이미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줄 수 없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재판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한 행위도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거예요. 이는 불우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서슴없이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 자리와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삼았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2000년 동안이나 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영원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지키기 원했던 그 빌라도의 총독의 자리가 빌라도를 평생토록 지켜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는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총독 바뀌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 총독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가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던 자기 자리가 정말 빌라도를 끝까지 지켜주었을까?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남겨지지 않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는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승진이나 다른 보직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 좌절한 이 빌라도가요 갈리굴라 황제 때 마침내 자살하고 맙니다. 빌라도가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자리, 총독의 자리 다 잃어버리고요, 결국에는 쫓겨나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도 지키려 했던 자리였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의 생, 태어남, 인간의 사, 죽음, 여러분이 선택 못했죠?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네, 그 자기가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정신병도로 가봐야 돼요.
태어나는 거 인간이 선택 못해요. 그런데 애처롭게도 죽는 것도 선택 못합니다. 그런데 생사뿐 아니라 생과 사를 메우는, 생과 사를 채우는 화복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빌라도가 복 받고 싶었죠. 빌라도가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버렸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화가 오는 것을 자기가 막을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고수하려 했던 자기의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우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면서까지 지키려 한 자기 자리였지만 결국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볼 때에 그는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18장과 19장에 보면 무려 3번씩이나 석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에게 연연하여 불의한 군중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정말 만약에 이 빌라도가 이 3번이나 석방하려고 했던 노력 그대로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목을 걸고 자기의 자리를 걸고 만약에 예수를 석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끝까지 석방시키고 폭동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무슨 유해를 당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석방시켰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암살을 해서라도 예수는 죽였을 겁니다. 그죠? 예수가 안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스토리상은요,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반드시 예수는 죽였을 겁니다. 또 어쩌면은 이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고 아마 어려움을 당하고 파직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죠. 또한 최극단의 순간에는 파직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다면 그는 2000년 동안에 의인으로 기억됐을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 생명을 지켜낸 신앙의 모델이 됐을 거예요. 그의 사후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토록 연연했던 총독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지켜줄 수도 없었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다가 진리와 함께 자기 자신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들이 어쩌냐면 내 후대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까? 때로는 내 목을 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지켜내는 게, 빌라도는 어쩌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낸 의인이었다고 고백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인생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그는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빌라도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다수를 이 수많은 백성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라도와 달리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는 길은,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진리를 버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버릴 수 없다.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그는 진리를 선택함으로 다수의 모함을 받는 자가 됐어요. 다수의 해함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수의 만족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상급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의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며 진리를 미련 없이 버렸다가 그가 선택한 불의와 함께 공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오던 모든 것의 무익함을 빼닫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린 빌라도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인가? 여러분,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자인가? 아니면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틀린 길을 가는 자인가?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늘 다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한 분이신 하나님인가? 여러분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린 빌라도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단죄되었고,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은 영원한 사도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바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빌라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한번 천천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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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상급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실 여러분들의 바울과 같은 자로 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바라며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323장 함께 찬양드리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